열왕기상 20장. 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아람의 베나닷 왕을 살려보낸 것, 그냥 놓아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한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동료에게 가서 자기를 때리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 예언자가 다른 동료에게 나아가서 나를 때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마도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예언자의 입장이었다면, 그 예언자의 입장이었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뭔가 의미심장하게 아마 말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나를 때려라, 이게 말하자면 제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이준호 목사님께 목사님 저를 한 대 때리세요, 혹은 저를 많이 때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보자고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은데 목사님이 저를 때리라고 한다고 목사님이 저를 때리기가 쉬울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를 때리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계신, 물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부탁을 들었던 사람은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때리기가 어려우니까 난 못 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그 예언자가 뭐라고 합니까? 36절을 보니까 네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떠날 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사람도 예언자인데 그가 그 상황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강력한 심판의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면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우린 때로 전도할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괜히 복음을 꺼내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호세아 같은 선지자 보십시오. 너는 음녀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결국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때로 그런 순종의 요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거나 혹은 오늘 이 예언자의 모습처럼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은, 이 신앙 여정의 길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순종의 기름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순종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치라, 나를 때려라. 그러자 그 예언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마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리되 심한 상처까지 입힙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예언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이제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언자를 통해 막 여기저기 맞고 다친 그런 상황들이 아마도 왕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전장에 나갔다가 저런 부상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려 했던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왕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예언자가 왕을 부르면서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포로가 도망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동안에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네가 받아들인 것이니까 네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언자가 자기를 변장했었는데 이제 붕대를 풀고 왕에게 얼굴을 보여주니까 왕이 너는 예언자가 아니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게 이제 4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죠.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꼭 사울 왕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다윗 왕의 그래도 위대함이 뭡니까?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그가 엎드렸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합은 예언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그 선언을 듣고 엎드리고 그제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텐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미 교만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언자의 선포를 듣고도 그는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만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벨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기분 나빠해서 그 길을 돌이키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때 있지만 그러한 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